자,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대대손손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할 텐데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널 택하고 너를 위해서 구별하셨고 너를 위해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 너는 사랑한다.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저에게 또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인사를 해드리고, 또 이 자리에 자녀나 아니면은 또 옆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와 같이 소중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는 시간 잠깐 여러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우리 오병이 원에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상 어떤 가정보다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추석 명절이 되면 온 가정이 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의 만남, 오랜만에 만남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이 다툼을 낳기도 합니다. 사랑과 평안이 있어야 할 그 명절에 때로는 긴장과 불편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원리,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고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는 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받는 자일진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졌는지, 어떻게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는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이 부르심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평강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각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평안 안으로, 평강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요,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명확한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각자 다른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이 되고 싶어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또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각자의 아픔이 다릅니다. 각자 이전에 경험했던 자신의 한계, 육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달라요. 죄된 모습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옛사람의 옷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옷.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옛 것을 벗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옛 옷, 옛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서로 오랜 시간 알고 그의 마음과 그의 속성까지도요, 그의 잘못과 흠까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크게 다툴 수 있는, 또 자신의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의 좋은 것을 위해서 서로 좋게 기뻐하는 시간으로 서로 모였는데, 그 시간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으면서요, 너의 학업을 염려하는 마음, 노파심해하는 말들이 서로의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자랑하기 힘들고 살기에 팍팍한데 격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왜 서로를 비교하고 왜 그러냐 질책을 하고, 그럴 때에 화도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자리가 싫어서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들뿐만 아니라 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의 옷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분해하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수군대고 작은 잘못 크게 부풀려서 부끄러운 말들 하고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옛사람의 성품들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벗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막 죽기 위해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옷은요, 벗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들, 새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성품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된 속성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능동적으로 결단을 하고 입으라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시라고 하는 이 새 옷은요,
나의 의지적으로 그것을 택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고 이것을 택하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복, 우리가 입는 그 옷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옷에는 그 신분 그리고 태도가 담겨 있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비군이어도 군복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의사도 의사 가운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책임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새 옷,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이 새 옷을 입고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옷은 벗어버리면 돼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는 불안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나고 때로는 정말 내 안에서 정말 거짓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명하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덕목을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그 옷이 따로 놀거나 서로 그냥 풀어져 있으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라고, 띠를 띠라고 하는데 그 띠를 띠라고 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관계가 소원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불만은요 쉽게 쌓입니다. 뭐 하나 마음 틀어지면요 금방 마음이 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인 우리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희롱하고 때리고 배신하고 심지어 창으로 찌르고 죽이기까지 한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에서 입을 다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너희는 이렇게 했잖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먼저 용서 구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조건 없는 용서와 용납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이 원수와 같은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불만이 쌓이고 관계가 막혀 있을 때에 서로 간에 이 주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가 큰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은 용서와 용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용납과 용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불만이 있고 깨어지고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피차 간에 용서하고 서로 간에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이처럼 용서되었습니까? 용납되었습니까? 관계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새 옷 위에 하나로 그 끈을 묶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헬라어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새 옷을 입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는 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끈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그 의미는 이 모든 것, 흩어져 있는 것들을 완전함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끈이라는 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으로 입혀져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 입었다고 흘러내려가고 풀어헤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아름답게 온 매무새를 매는 것은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매었을 때에 우리가 입는 새 옷이 의미가 있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 현장을 보면요, 그 건축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만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붕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붕은요, 힘이 없어요. 지붕과 지붕을 연결할 수 있는 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결속이 되어 있을 때, 기둥과 기둥이 다 결속이 되어 있을 때 그 집은요, 지진이 와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둥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결속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기둥, 겸손이라는 기둥,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튼튼하게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내 가정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 때에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오병이연회교회 성도님들, 이번 연휴에 우리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리라.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입술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요 품어 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이번 명절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장할 수 있기를, 평안히 그 가정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원리 세 번째는요, 평강으로 통치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자, 우리 사랑의 띠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됨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됨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강,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를 이와 같이 평강되게 샬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최종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장하게 하다 이 단어는요 심판하다, 결정하다, 통치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헬라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요 주로 운동 경기에서 쓰여졌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경기의 규칙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선수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에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심판이 결정을 합니다. 가장 그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심판이 최종 결정을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판정을 내리면 그 판정은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모든 선수가 그 심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너희의 감정이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상황의 최종 심판자, 또 최종 판정을 하는 그 심판관이 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이것을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기준이 되게 하면 과연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준으로 선포해주고 결정해줄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결정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천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가정의 평강을 깨뜨릴 때, 내 행동이 가정의 평강을 깨뜨리고 교회의 평강을 깨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으로는 자기 생각이 가장 옳습니다. 맞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해도 안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나의 어떠함이, 나의 생각이 그 평강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두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 안에 바르게 돼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증거예요. 이 평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먼저 우리 삶에서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간에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랑을 선포하고 또 서로 감사의 언어,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면 우리가 말을 하든 뭐를 하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다 뭘로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이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주가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든 말을 하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툭툭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으로 예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관할 때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정말 평안과 기쁨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되는 것을 부르심으로 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시고요. 오늘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성령의 그 열매로 우리가 날마다 새 옷,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띠를 띠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이 있거든 피차간에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들,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들, 또 우리의 노력들 띠를 띄울 때, 사랑으로 띠를 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세상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빛나는 가정,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구나,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가정과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평강을 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로 주장하게 하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게 하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해주시는 은혜, 우리 오병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